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하는 말이 찍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참다운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시대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세 번째로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았고,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규례대로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일들을 구성해서 성벽을 아름답게 빠르게 또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알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정말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일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난세의 영웅과도 같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소재로 한 책이나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개혁가이기도 하고 행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며 조직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게 될 텐데 혼란하고 암울한 포로 후기 유다 백성들에게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13년 정도 후의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두 책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제도 비슷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름 있는 가문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느헤미야는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궁전이 4개가 있었고 계절에 따라 궁을 옮겨 다니며 다스렸는데 수상궁은 봄과 가을에 주로 사용하던 궁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먼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 것으로 보아 그는 비록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지만 고국의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한한 백성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과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성문들이 아직 재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황량해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훌륭한 행정가이고 건축가이고 개혁가이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공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라는 뜻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절 보시면 호칭이 하나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에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요구한다고 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한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불순종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왕이 잘못 행하였고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이나 지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죄악이 나와 아비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참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임이 조상들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핑계하고요, 하와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뱀이 꿰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 이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잘못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탓으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라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된 회복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열국 가운데 흩으시고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받아 흩어진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장 5절 중반에서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경우에 열방 중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회개할 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종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앞에서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섬기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들어서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사건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떡 맡은 관원이나 술관원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며 또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정말 고위관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 무방비의 상태에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이 특별히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왕의 술 따르는 시중이나 이런 잡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왕이 가까이 두고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너만 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도전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나에게 환경을 주셨을 때, 그때는 바로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군가 근처에 있는 사람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했던 사무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행정가이고 개혁가이기 이전에 그는 진실한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지위를 10분 활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 공부해야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훌륭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